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그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 각 지파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지파별로 조금 특색이 있고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진 어떤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뒤에 와서는 그 지파에게 나머지 세 지파에게 주고 있는 그 어떤 축복의 말씀들이 특별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복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은 그것이 꼭 그 지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조금 더 눈여겨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결국은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이스라엘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다른 민족도 없고 다른 나라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의 별칭입니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능력과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서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15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고나 어떤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며 그 일에 열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항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결하고 무슨 새하얀 옷을 입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은혜와 아량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의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큰 그 사망과 그 영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고백이고 그 찬양이고 그 항복이고 그 분명한 지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항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손해봤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만나를 먹고 그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능력과 어떤 위엄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결론의 부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바로를 치고 애굽의 군대를 다 그 홍해에 다 던져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쓰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굶게 되고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그 지경에 가게 될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주는 것과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신약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금방 그것을 잊었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금방 그것을 다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라는 것은 그 천지를 지으신 홀로 한 분이신 그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어떤 그 하나님의 지위를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그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꺼내셨습니까?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꺼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꺼내신 것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불평하고 어떻게 미련을 떱니까? 우리가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구나. 차라리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끊임없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심과 그 능력을 동원하고 계신가를 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와 더 긴밀하게 우리가 실패할 수 없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당신이 충만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까지 얼마나 큰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을 허락하셨는지, 얼마나 그 큰 능력의 손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저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을 이제 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우리를 따로 분리하고 차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징계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간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더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만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26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내 대적을 멸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정당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개는 부모가 더 약자가 됩니다. 이것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그 알을 품는 것을 포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란 중인 새의 가슴과 그 배 부분에 그 깃털이 빠진 그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맨살의 혈관이 더 많아서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이 포란반이 이 새끼를 더 따뜻하게 품으려는 어떤 어미새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는 심지어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그 알을 더 따뜻하게 품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깃털을 자기의 부리로 뽑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미새가 그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심지어 자기 깃털을 스스로 뽑기까지 하면서까지 그 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그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그 껍질을 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성어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밖에서만 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그것을 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보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뭔가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 믿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돈을 많이 법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악을 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요즘 한국에는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력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거기에 어떤 필수적인 조건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보상과 그 특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죄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인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대단한 사랑을 받았고 더 대단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유기체적인 연합체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 복주심의 손길들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열심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인가를 깨닫고 항복해서 거기에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모든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들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어떤 그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다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책임 있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셔서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승리와 어떤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싸움을 싸우시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 기도로, 그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그 거룩한 싸움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길을 요구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돈 잘 벌고 늘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늘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 것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것이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세상의 위협과 그 시험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신자된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